본격적인 휴가철인데 어디 좀 다녀오셨어요? 저 웃음소리는 초월한 웃음소리입니다, 지금. 네, 지금 휴가철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8월 며칠이에요? 앞서가시면 안 돼요. 8월 3일입니다, 벌써. 그저께 8월 1일 됐다고 와, 이제 한 해도 꺾어졌다, 한참 꺾어졌다 했는데 벌써 3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너무 빠르죠? 네. 이렇게 퍼뜩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했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 시편 우리 107편 말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아멘.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 자살률도 우리가 1위라고 그래요. 계속 좀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자꾸 이 흑암과 사망과 또 어떤 분들은 계속 뭐 환경적으로는 내가 보는 너무 부족함이 없는데 근데 항상 뭐라고 해요? 공허하다 그래요. 허무하다 그래요. 혹시 이 중에 해당되시는 분들 혹시 없죠? 네, 우리는 없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표현하세요. 누가 매운 거예요, 이거를? 그죠? 사단 마귀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정말 저는 그런 분들을 빨리빨리 찾아가서 뭐 하고 싶어요? 정말 이 전도하고 싶어요. 이 복음으로, 이 생명으로 그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분들이 지금 저렇게 사망의 사슬에 매여서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멸시합니다. 그러면 누가 지배를 한다고요? 사단 마귀가 지배를 합니다. 또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결국은 악이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정의하신 악.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죠? 그렇죠.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보면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이때 없대요? 요즘 보면은 정말 학교를 가나 어디 가나 이런 경외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없어도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우리 107편에서 봤던 어둠 속에서 헤매고 늘 공고하고 허무하고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늘 답답합니다. 우리는 이런 지금의 작금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이렇게 방관하고 그래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이렇게 냅두는 게 좋겠어요? 친구야,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봐. 한번 이렇게 메시지를 정해보세요. 어떤 메시지가 됐던 그 친구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 응? 응? 그림 구경 가라고 해도 좋고 내 커피 한 잔 사준다 해도 좋고 공짜 커피.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여러분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멘트를 써서라도 꼭 우리 여름이 가기 전에
우리 주변의 이웃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치하고 냅두면 결과는 뭐예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 살아서도 지옥인데 또 죽어서도 지옥이야. 제가 이 심리 상담을 여러 명 합니다. 많이 해봤는데요. 상담하다가 어떤 너무 이 사로잡힌 사람은 몇 년 전에 이렇게 이분은 찾아온 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자꾸 귀신이 자기 보고 뭐하래요? 친구하자고요? 이미 친구야. 이미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데 자꾸 너 이렇게 살 필요 뭐 있냐? 이렇게 힘들게 죽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도 다 보여준대요. 어디 가면 뭐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 자매가 살고 싶어서 저를 찾아온 건데, 그래서 열심히 상담을 해줬죠. 하지만 그날도 잊지는 않습니다. 제 그 마지막 날을. 토요일이었어. 토요일. 토요일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괜히 막 바빠. 뭐 하는 일 없으면서 바빠. 그래서 이게 바쁜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너도 집에 가야지. 근데 안 가겠다는 거야, 이 자매가. 나하고 같이 있겠대. 큰일 나. 빨리 가. 내일 와. 빨리 예배 때 내일 와라. 이렇게 하고 보냈어요. 간신히 달래서. 근데 뭐예요? 그날 밤에 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눈빛, 그리고 그 마지막 그 멘트, 그 내 옆에 있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으니까. 왜? 귀신이 그렇게 괴롭히니까. 자, 여러분은 이거는 제가 상상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코로나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팩트를 얘기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자매가 뭐 못났냐? 절대 안 그래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능력도 많아요. 그런데도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느냐?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해드렸죠? 왜 이런 경우가 생겨요? 왜 내가 귀신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경외함이 없어서, 이건 기본이고요. 가장 큰 것은 부모님의 학대예요. 거의 이런 문제들은 90%가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요즘은 그렇죠? 과보호해요. 그게 잘하는 줄 알아. 하지만 그것이 뭐예요? 오히려 그 자녀들에게는 사망으로, 공고함으로, 허무함으로 이렇게 구속하는 거예요. 또 가정폭력 많습니다. 아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아이들에게 부모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이런 부모에게 받은 상처, 어렸을 때부터 받은 고질적인 상처와 그 아픔은요, 잘 회복이 안 돼. 결국은 이 자매도 궁극적인 문제는 그거였어요. 부모님의 문제. 그냥 아무리 멋진 남자친구가 나타나서 이렇게 잘해줘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그토록 기도하고 해결받고자 해도 잘 해결을 못해. 하나님 하면은 그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야. 같이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무서운 부모님. 응?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진짜 참 부모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 어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을 정말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다 효자야, 효녀야.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효자 효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효자 효녀가 됩시다. 예. 가장 신앙인의 기본은 효예요. 효. 그래서 사단마귀가 타락한 이유도 뭐예요? 효가 없었어. 춤과 효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뭐예요? 춤과 효입니다. 이게 빠진 종교는 진짜가 아니에요. 사이비지. 예. 왜? 근본적인 종교가 생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누가 출연했어요? 사단 마귀를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지위와 처소를 떠났어요. 충을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단 말이에요.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의 자리를 넘봤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중심에는 뭐가 없는 것이다? 춤과 효가 없는 거예요. 춤과 효.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뭐예요? 춤과 효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 혹은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가정 문제다 무슨 문제다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그 가정의 문제를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지 않습니다. 이제 벌써 휴가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3일 내내 누워 있어도 머리만 아파. 다 우리 해봤잖아 그런 거. TV 보는 것도 이제 지겨워. 다음 프로 뭔지 딱 나와. 드라마도 다음 그 순간이야 그냥. 또 다음 드라마 나오기를 또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스토리도 뻔히 알면서 또 보고 있어. 왜? 정말 가치 있고 이 재밌는 일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죠? 모든 것은 악은 뭐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 이렇게 공고함과 사망과 이 쇠사슬에 매여서 사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 뜻을 멸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끊임없이 저는 이렇게 밭을 간다고 했죠. 밭을 가는 게 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셔서 아까 우리 선교사님 읽어주셨죠? 태초의 말씀이 뭐라고요? 계시는데 이 말씀이 뭐래요? 하나님이시라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이 누가 주신 것이다?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 내가 깨달음이 돼서 내 마음에 싹 들어오면 이 말씀이 이제 자라나요. 자라난다는 증거는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져요. 와, 내가 그동안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왔구나. 정말 돌이켜야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겠구나. 이렇게 결단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말씀을 보고 있어요. 휴가인데 말씀 보고 있어요. 그죠? 딴짓하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나도 모르게 내가 말씀을 보고 있고 말씀 어플을 듣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열린교회 주일 예배를 듣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뭔가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생각을 뿌리 뽑으려고. 그게 바람직한 모습이죠?
네. 제일 좋은 건 직접 얼굴을 뵈면서 침을 티격하면서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자녀와 어둠의 자녀. 네,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어둠의 자녀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럼 빛의 자녀라는 의미와 어둠의 자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Q&A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서에 나오는 영적 빛과 어둠은 무엇인가? 네, 우리가 이제 빛과 어둠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내가 안다면 다시 한 번 더 빛을 발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특히 성경 안에 예언서에서 나오는 이 영적인 빛과 어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것도 예언서에 아니에요? 예언서야. 창세기 1장도 예언서요 아니에요? 예언서예요. 그 태초의 빛과 창세기 1장의 태초의 빛이 같은 빛이죠? 네. 그 빛이 누구시래요? 예수님이었잖아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어떻게 깨달아? 어둠이. 오늘 밤에 한번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어둠아, 너 깨닫냐? 흔히 이것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깨달음은. 예. 흔히 어둡고 캄캄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열린 교회를 못 오면 어둡고 캄캄한 거야. 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또 새로운 사입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뭐다? 빛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예언서입니다. 역사적인 빛과 어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담겨진 예언의 뜻을 아는 자는 뭐예요? 빛이고 반대로 예언의 뜻을 모르면 그 사람은 어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서를 읽으면 다 이해가 되세요? 돼요? 그럼 나는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솔직해지소서. 아니 그냥 일단 뭐 어둠이라 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내 얼굴도 좀 안 보려고 그러고 지금 막 인상 쓰시는데 아니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정말 이제 우리는 태양만 뜨면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응? 그렇게 보시면 돼안돼요? 이건 1차원의 대화야. 그거는 하나님은 그런 대화를 원치 않으십니다. 마치 하나님은 뭐와 같다? 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같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태양계에 해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생명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런 해도 하나잖아, 하나. 우린 1차원적일 때는 해가 하나인 줄만 알았더니 과학 시간에 들어보니까 수천 수만 개네. 저 다 빛나는 별들이 다 뭐예요? 해와 같은 존재였어. 와. 응? 그러니 이걸 육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대화인데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그래서 이 태양계 안에서는 누가 저 육적인 해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빛도요. 직접 여러분 태양 우주 밖에서 태양을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직접 받지 그냥 뭐 그 앞에서. 그게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이 구름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고마운 존재인지. 응? 이 모든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맞죠? 네. 여러분도 직접 하나님을 뵐 수 있지만 직접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저같이 못났지만 이렇게 우통 벗고 서 있는 사람도 이렇게 나타나서 누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 빛을 어떻게 너무 센 빛을 전하면 눈이 멀어버려. 그냥 살짝 비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더우면 위통 벗을 게 없네 다들. 버티세요. 자, 또 보면 시편 119편에 가보면 이 말씀이 뭐래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 주의 말씀을 뭘로 비유했다? 그쵸. 등은 어두운 가운데 내 앞길을 인도해주는 등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요즘은 그런 걸 구경을 잘 못할 거예요, 젊은이들은.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경험해 보셨죠? 와, 금은 달도 안 뜨는 진짜 발 앞에도 안 보여요. 야, 그런 어둠을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 옆에서 뭐가 움직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야, 진짜 무섭습니다 그때는. 그때 반딧불이 그게 반짝이면요 그렇게 멋져요. 야,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자 보시면 요한복음 우리 1장 드디어 나왔어요. 오늘 성구인데요.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야. 또 이게 말씀이 우리의 창조자 되고 이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 또 무엇이? 빛. 이 안에 진리가 있어요. 이거의 반대는 뭐예요? 빛. 그죠? 이 말씀 이 밖에 있을 사람들은 이 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누구? 사단. 창조가 아닌 그래서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파괴돼서. 생명이 아닌 사망. 다 정반대입니다. 빛이 아닌 어둠. 진리가 아닌 무엇이에요? 비진리. 여러분 그냥 이거 읽기만 하시면 안 되고 나를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빛인가 어둠인가? 나는 정말 내가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가? 내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을 생각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태초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보면 이 처음부터 무엇이 계셨다? 이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창조함 받았고, 그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이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생명이 누구예요? 우리들에게 뭐와 같다? 빛과 같다. 그래서 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를 반대로 뭐하는? 죽이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어떤 말을 더 많이 듣습니까? 응? 나를 살리는 말을 더 많이 들어요? 죽이는 말을 더 들어요? 응? 더워서 너 때문에 그렇게 남 핑계 대고 환경 핑계 대고 자꾸 자기 보기는 못하는 저도 마찬가지죠.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보면 다 공통점이 뭐냐? 다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지금도 이 예배 중에는 말씀 안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거면 하죠. 문 밖에만 나가 보세요. 어휴, 진짜 어떻게 집에 가? 불만이 나옵니다. 이건 어떤 생각? 그죠? 사단 생각이라고까지 할 수 없고 육신의 생각이야. 육신의 생각. 무슨 생각? 그래서 로마서 8장 가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사망이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대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그래서 말씀도 영이에요, 육이에요? 말씀은 영입니다. 네.
영적인 거기 때문에 당장 뭐가 느껴지지 않고 당장 내 이 통장에 뭐가 안 꽂혀. 응? 예배 드리고 내가 기도하는 순간 이게 잔고가 늘어나고 얼마나 좋아 지금 바로. 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내가 예배 드리고 말씀만 볼 텐데 잔고는 고정돼 있고 점점 줄기는 더 줄고. 여러분 그 잔고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속사람의 이 잔고가 이게 쌓아 올라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거는 뺏기질 않아. 한번 쌓은 것은 누가 뺏을 수가 없어요. 보이시피싱도 없어. 걱정하지 마. 그냥 믿고 가면 돼. 그러니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에 많이 모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이 빗된 말씀이 많이 있으면 좋겠죠? 네, 그랬을 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절한 목사님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리 내서 꼭 읽으셔야 돼요. 안 보이시는 분은 일어나서 읽으세요. 자, 시작. 자연계의 빛을 빙자 비유한 영적 빛은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와 반대로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듯 생명의 말씀이 없는 무지를 어둠이라 하는 것이다. 자연계의 빛은 생명의 근원이요 어둠을 밝히듯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은 생명을 얻고 말씀을 통해 무지한 우리 심령을 밝혀주는 것이다. 아멘. 정말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성경 어느 구절도 이 세상의 부와 재산과 지식으로 천국 간다는 구절은 단 한 문절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세상에 많은 가치를 두고 아무리 높은 빌딩을 타고 바벨탑을 쌓아도 천국 못 가.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이 말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왜? 말씀이 있어야 그게 보여요. 세상 지식으로는 도저히 안 보입니다. 세상 지식으로는요 답이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구약에도 보면요 우리 이사야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는 예언서예요, 아니에요? 예언서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아침빛은 누구세요? 모르면 다 예수님이라 하면 돼. 고민할 게 없어. 구약은 다 누구에 관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 마땅히 뭘 쫓아야 되는데 율법과 이 말씀을 또 따라가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이 말씀에 따라간다고 해놓고 말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못 만나.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은 외웠지만 또 가르치기도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냥 초라한 청년의 모습이었어. 그냥 소란케 하고 요동케 하는 이단 중에 개수여 보였어요. 뭘 몰랐을까요? 그렇죠. 그는 역사나 교훈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삶은 너무 거룩했어. 겉모양도 거룩했어요. 하지만 무엇이 없었다? 그 점. 우리 사도행전 13장 가보니까 27절에 그들이 외우는 바 선지자의 글을 알지 못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예언을 몰랐다는 거죠? 그럼 예언을 모르면 빛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워도 예언을 모르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학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학문적으로 어떻게 연구해요? 실제로 이제 제가 종교 미래 학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이제 교수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이분들은 굉장히 문자 하나에 엄청 따져. 그리고 그거에 이게 헬라어인지 히브리어인지, 응? 그 언어의 뜻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거 듣다가 졸려. 그게 뭘 중요한디? 그 참뜻이 정말 그 위중이 중요한 거죠? 해로 얘기하나 뭐 태양으로 얘기하나 빛으로 얘기하나 그 말이 그 말이지. 중요한 건 그게 어떤 뜻으로 얘기하는지 중요한 거죠. 의중이. 그게 헬라어인지 히브리어인지 하나도 안 궁금해. 할렐루야. 근데 그걸 학문적으로만 따져 들어가니까 전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중을 못 봐요. 그냥 어법 따지고 이걸 누가 누가 이걸 한번 썼다가 뭐 누가 또 다시 받아 적은 그게 뭔 중요한디 그게. 아무것도 안 중요해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말씀이 잘못 증거되는 것, 잘못 기록되는 것을 눈뜨고 보셨을까요? 아니에요. 다 간섭하셨어. 물론 성경에도요, 성경이 이게 안 맞는 것들이 만여 가지가 나와. 한두 개도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지명이 잘못 기록되어 있다든가, 어디 구절이 잘못 이용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렇다고 성경이 틀렸어요? 그런 거 성경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왜? 주인공은 누구니까? 야수님이 잘 중구되면 됐지. 그게 야수님이 뭐 영등포에 있던 여의도에 있던 뭐가 중요한데 그게 중요해요? 아무렇지도 않아.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니까? 예수님이야. 그래서 구약의 주인공도 누구시고? 예수님. 신약의 주인공도 누구시고? 오직 예수님이야. 그러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외치는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 져신 분도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이야. 그러니 그분에게 우리는 감사와 고마움과 우리가 이게 천국 가서도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감사하다고 인사해야 돼요? 그분 아니었으면 우리 천국 문턱도 못 밟어. 저 캄캄한 어두운 데서 그냥 뭐 긁고 있을 거야. 어디서 머리도 못 감아서 이렇게.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말씀을 봐야 되는지, 어느 교회를 찾아서 가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잖아. 할렐루야. 이게 빛입니다. 빛. 빛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눈빛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졸린 분들이 지금 몇 사람 있어 지금 막 얼마나 밤새 일을 했으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침빛을 봐야 돼요? 못 봐야 돼요? 눈을 부릅뜨고 봅시다. 네, 만나야 돼. 자, 우리 이사야 9장에도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흥함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였어요? 어둠이었다는 거야. 근데 어둠이었다는 걸 그들이 인정할까요?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자, 옆 사람 깨우시고요. 놀라지 말라고. 이사야서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 계시록에 가보면 18장에 가보면 이름도 참 숫자도 거시기해요. 18장 가보면 망국이 미혹됐대. 망국이면 나도 들어가 안 들어가요? 망국이 다 미혹됐대요.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서 망국이 다 미혹돼 가지고 다 귀신의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대요.
그래서 계시록만 그렇게 나오느냐? 예수님도요. 아휴, 거기도 숫자가 이상하네. 누가복음 18장 또 8절인데 거기 가면 또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오늘 연립교회 우리 성도님도 믿음이 있는 게 없는 겨? 똑바로 대답하세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네? 응? 예수님이 거짓말장이야. 인자가 올 때 믿음 인자가 있대 없대요? 야, 아주 조금 있다고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3장 가보면 조금 미란데 보리 석대라고도 또 6장에는 표현하고. 그럼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이거. 저 아무리 교회가 크고 빌딩같이 높아도 소용없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9장에 나가 떠나가면 밤이 오는디.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흘렀어. 예수님이 안 보여.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 만나서 어떤 분은 뭐 손을 잡고 울기도 하고 뭐 안고 뭐 댄스도 치고 그랬다는 분이 있는데 모르겠어. 성경에 그런 게 안 나와. 오직 예수님 만난 분은 딱 한 사람 나와요. 요한. 요한이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뒤로는 나오질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할 일 없어서 맨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서 댄스 치고 여러분 손 붙잡고 다니고 여행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일 없는 분이 아니셔. 어느 때를 정해놓고 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떻게 오신다겠냐? 도둑같이 오신대. 어떻게 해요? 도둑은 어떻게 왔어요? 밤에, 그죠? 어떻게 와요? 내가 깨어있을 때, 잘 때. 이게 문제야, 이게. 지금 주무시는 분들 빨리 좀 깨우고. 주님 벌써 오셨어. 지금 주무칠 때가 아니야 지금. 어? 아니 그러면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이거죠. 그럼 잠자지 말라는 얘기냐? 응? 큰일 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걸 육적으로 해석하니까 이게 다들 헛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작은 빛으로 오셨어요? 큰 빛으로 오셨어? 얼마나 큰 빛인지 대낮같이 왔는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봐. 깜깜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대요. 누가 어둠이에요? 아까 첫 분에 봤잖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자들.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만국이 미혹됐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이나 계시록 18장이나 그렇게 나오는데 자기는 천국 간대. 확신한.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 맞는겨? 그 목사님 말씀이 맞는겨?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저는요 아무나 구원받지 않아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쫓고 협착해. 지금 못된 짓 하는 성직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그분들 다 천국 가면 그거 본 따서 못된 짓 더해. 밑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거 본 보고 다 못된 짓 하는 거예요. 밑에 장로님들이 더 못된 짓 하고. 아니 목사님도 그러고 장로님도 그런데 뭐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저런 분들도 천국 간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뒤 말이 틀려요, 맞아 이게? 그래도 나는 아니래. 나는 천국 간다. 두고 봅시다.
누구 말이 맞는지. 중요한 것은요, 목사님 할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천국은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야 돼. 천국 갔더니 나만 있네. 응? 천국이죠. 응? 그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가족들도 전도해야 되겠죠? 딴 거 없어. 말씀이 없어서 그래. 또 말씀을 줘도 그걸 뭐예요? 거역하고 멸시하니까 문제야. 그럼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고 멸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면서요. 정말 확실하십니까? 그럼 빛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우리 마태복음 가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전도했어, 전도. 전도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싫어해요? 엄청 싫어해. 야, 니나 달래. 태태태태. 그렇다고 예수님이 포기했죠? 아니. 그래도 회개하자. 곧 천국 와. 같이 가자. 뭐 해야 돼요? 계속 찔러야 돼. 너가 하나님 믿고 말씀 앞에 나오면 다 해결돼. 그게 거짓말이에요? 아니,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네 마음에 무거운 짐들 다 해결될 수 있어. 할렐루야.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핍박을 이겨내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야, 제발 좀 이 빛을 따라와라. 내가 빛이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 너 정말 내 말 한번 믿어봐. 응? 열린 교회 와봐. 그냥 목사님 말씀만 들어봐. 뭐 그게 어려워. 물티슈 있어, 물티슈. 일단 닦아봐. 그러니 하나라도 둘이라도 자꾸 권해보는 겁니다. 나만 천국 가는 게 좋아요? 같이 가는 게 좋아요? 예수님도 계속 전도하는 거야. 또 똑같은 얘기 또 하셔. 또 읽어봐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더 이상 너가 더 이상 어두운 길에 방황하지 않고 환하게 밝히 비춰줄 빛을 전해줄 분이 있다. 응? 만나보자. 들어보자. 다르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은 처음에는요 다 거부해. 하지만 한 번 이야기하고 또 밥 사주면서 살살 또 얘기하고, 또 같이 놀아주면서 얘기하고, 그죠? 언젠가는 그냥 한 번 가주지 이렇게 돼요. 마치 대단한 일하는 것처럼 내가 한 번 가준다. 그렇게 오신 분
여기 여러 계시는데 웃지요 그냥. 오면은 누가 좋은 거예요? 알고 보면 내가 좋은 거야. 오면은 목사님이 헛소리 하냐고. 다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거지. 할렐루야. 졸립다가도 갑자기 정신 들고 그러잖아요. 자, 요한복음 11장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 갤러리 이름이 백양이야. 어둠이 요만큼도 없다. 완전 없다. 그냥 백양이야. 와. 정오의 빛.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직도 영안이 안 열렸나 봐요. 정한 밝은 빛이 이 가득합니다 지금. 볼 수 있는 사람만 보는 거야. 저는 여기 올 때마다 눈부셔가지고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옵니다. 이곳이 빛이다. 그러니 어디에 비치는 그저 어두운 마음에. 그래서 이곳에 참는 사람들이 그 어둡고 답답했던 마음이 이곳을 오게 되면 밝은 빛을 얻어서 환하게 해결받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자, 친절한 목사님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구약의 약속하신 빛은 초림 때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예수님으로 나타나셨고 천국 복음의 말씀을 영적 깜깜한 밤이 되어버린 유대 교단에 전파할 때 듣고 인정하는 자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니 그들의 빛의 자녀들이요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어둠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다. 아멘. 자, 이게 정리가 되셨죠? 자, 2000년 전을 딱 비춰보면 오늘날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초림이라고 하고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쌍둥이니까. 자, 요한일서에 가보면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인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결국은 뭐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야. 빛이 없으면요 서로 사귀지도 잘 못해. 피하고 싶어. 그냥 그게 어둠의 증거야. 딴 거 없어요. 목사님 한번 만나러 갑시다. 아, 싫어. 그 귀신 들린 자들의 공통점이 그래요. 내가 왜 만나? 내가 다 그래요. 밥 사준 데 가자. 그러면 조금 열려요. 자,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도 그러면 빛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도 빛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가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디 가나 이 집사 김 집사 우리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환하고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웃고 저런 가운데도 저렇게 열심히 하지? 신기하네. 그런 말 듣는 분 있어요? 발 들어보세요. 엄청나네, 엄청나. 역시 눈에 오나 비나 오나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을 보고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빛의 실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끝까지 이겨냅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볼 텐데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빛의 자녀는 모든 걸 잘 알아. 훤해. 반대로 어둠의 자녀는 몰라. 때와 시도 몰라. 그냥 배 터지면 먹기만 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먼저 여기 아멘. 보겠습니다. 네, 때와 시기라는 것은 무슨 때냐? 무슨 때예요? 주식 오르는 때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 때. 할렐루야. 이 재림 때를 알까요, 모를까요? 우린 몰라요. 근데 이것을 징조를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징조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저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니까 알려주지. 아니까.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주의 날이 뭐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는 건 모르기, 때와 시를 모르니까 도둑같이 오는 거야, 그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평안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왜 구원받아 shum이라. 할렐루야. 어디 가나 그냥 할렐루야. 평안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천국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뭘 준 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고 돼 있지, 구원을 이뤘다는 구절은 신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하지만 초림 때는 다릅니다. 초림 때는 구약의 약속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예수님이 구원이야. 그래 안 그래요? 몇 년을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올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뭐예요? 믿음은 구원이야.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예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방인들이었다. 근데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 그들이 영접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뭘 얻은 거예요?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준 거야. 권세를 얻은 것뿐이지. 그럼 천국 갔어요? 지금까지 죽으신 분들 천국 가신 분 만나봤어요? 없다니까. 예수님 오실 때,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결정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뭘 얻는 거? 기회를 얻은 거예요. 아직 구원과 저 지옥 천국 나눠진 거 아닙니다. 계시록은 20장에 가서 나눠져요. 착각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3장 가보면 죽은 자들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이요, 그들도 어디에서 갇혀져 있어. 죽은 자들은 지금 그들이 천국 가고 지옥 간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천국과 지옥 가서 막 뭐든 샤방샤방하고, 그거는 잘못 보신 거야. 성경에 그런 건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옥에 갇혀 있다고 돼 있어. 이렇게 무엇을 기다리느냐? 쉬고 있다고 표현돼 있어. 신앙인들은 쉬고 있다, 잠잔다. 하던 일을 멈추고 쉬고 있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가보면, 7, 8절에 가보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옥에 가셔서 복음 전하고 있다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죽은 사람들이야. 육체가 죽으면 끝이면 뭐로 복음을 전해? 거기서도. 이게 제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궁금하면 베드로전서 3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4장까지 잘 나와 있어.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나쁜 놈이래. 제가 나쁜 놈이에요? 죽으면 끝이라고 가리키는 사람이 나쁜 놈이야.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방송에서 다 보고 있어. 전 욕 먹어도 상관없어요. 성경대로 합니다. 그게 빛이기 때문에. 잘못 가리키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더하거나 빼면 거기에 기록된 재앙을 더한다고 돼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돼 있어요. 선생되기에 애쓰지 말라고 돼 있어. 잘못 가리키면 가니까. 내가 늘 말씀드려, 저는 목숨 걸고 이 자리 쓰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 보여 안 그래 보여? 응? 목숨 걸고 기도하고 쓰는 거야 진짜. 진리만을 전파하게 달라고. 자, 뒷부분도 봐야 돼요. 이제 밥 시간 조금 지났는데 괜찮죠? 뭐 내일부터 휴가잖아.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아멘. 그럼 깨어 근신하라는 게 자지 않고 깨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말씀 안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자지 않고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야. 말씀을 환히 알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제가 모이라면 모이고 나가서 전도하라면 전도하면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불러주셔. 갑자기 꿈을 꿨더니 내일 하나님이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들어서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미치거나 제정신이 아니거나. 둘 다 똑같은 말이네요. 절대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해요. 이미 성경에 써 있네요. 성경에 있는 노정대로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처녀에서 몸을 날 것이다. 태어나는 것도 어디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다 예언돼 있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부를 것이다. 다 예언돼 있어. 그 예언대로 이루신 거야.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예언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돼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낱낱이 샅샅이 나와 있어. 그걸 아는 자는 뭐예요? 빛의 아들.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여러분은 아냐고. 그럼 나는 빛의 아들이다. 어둠의 자식이다. 왜 말 못하느뇨? 당연히 우린 빛의 자녀가 돼야지. 오늘 밥 많이 드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서 내 자신이 어둠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알고 있는가? 지금까지 하나하나 제가 예배 시간에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난 또 자고 있는 건 아닌가?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지금 빛에 거하는지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희 더 이상은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고 공허함과 아버지 사망 가운데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빛나는 그 영광 가운데 날 위해 피 흘려 주신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저희들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빛의 말씀을 저희들 온전히 깨닫고 저희들 마음에 새기고 깨어 있어야겠사오니 저희들 온전히 말씀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하고 연약한 저희들 몸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처럼 달려나왔사오니 아버지 육체가 피곤하고 아픈 자 있다면 치료의 강산을 바라여 주시고 아버지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모든 것 회복되기를 소망드립니다. 또 환경과 아버지 마음의 눌림으로 어려운 자 있다면 찾아가 주시고 열어주시고 돕는 자들 보내셔서 그 모든 거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거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 저희들 한 주간도 승리하며 또 먼 길 오가는 길 있다면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아버지 즐거운 또 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모든 일들 속히 이루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